여러분, 김도향 씨가 작곡을 하고 이종용 씨가 불렀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70, 80 세대는 이 노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슈슈케라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편곡해서 부르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그 노래가, 그 감흥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이라 여러분이 저의 음악 실력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노래를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그리고 이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후렴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 난 참 우우 이러고 이제 계속 나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불렀던 이종용 씨가 70년대 후반에 한참 그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가요 대상을 받기로 한 날 대마초를 피웠다고 해서 구속을 됩니다. 그리고 120일 동안 이제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4개월 동안에 돌아봅니다. 거기에 그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에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잡고 있을 때는 고통스러웠는데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오는 이상한 평안함이 있었어요. 성공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수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2005년도에 이종용 씨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미국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상승가도를 날렸던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랫말처럼 자기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케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 얼마나 참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가장 명문 수학인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약 중국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어요. 참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청년 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나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 구약적인 여러 가지 율법 지식과,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바울 역시 자기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하나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고 정말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보면 향기를 하나 피웁니다. 향기. 이 향기가 이제 피우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개선 장군과 또 병사 로마 그 군인들은 그 향기가 이렇게 피어 나오면 빵빠레도 올리고 하는데, 그 향기는 멀리까지도 나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자기의 승리의 최고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개선 장군하고 로마 군인들에게도 맡아지지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가 맡아지겠죠. 그래서 이 개선 장군과 로마 군인들은 그것이 승리의 향기예요. 그런가 하면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은 그게 곧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이제 죽는구나, 죽음의 향기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마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 향기와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절입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것이 느껴졌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문은 바울이 스스로 반문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특세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나왔어요. 한번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해서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을 이 예배자리에 초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름다운 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예전에는 불신천당, 예수 천국 이 말만 해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말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주지 않아요. 언제 마음이 돌아서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로 느껴져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차원이 다른 감사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누구나 다 감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이런 일이 되면 정말 감사가 안 할 수 없어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또 반대로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고 오히려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오고 감사 대신에 근심이 더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쫓겨났어요. 목회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이제 오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별로 반기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바울이 떠났던 1년 동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 오히려 바울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바울을 향하여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편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 소식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깨달았을까? 아니면 더 반발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들려져 오는 소식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이 심령이 편치 못하다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가장 몰려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가지는 관계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망 가운데 그게 100명이라면 99명하고는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한 명하고 조금 틀어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 한 명에게 온 마음이 그냥 쏠려서 밥 먹어도 그 사람과 어떻게 풀어볼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온통 머릿속에 잠도 안 오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만 때로는 그 많은 성도님들을 참 칭찬하고 좋아해주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분만 하고도 이게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아서 틀어지면 계속 거기에 마음이 쓰이. 그게 제 인간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네.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지금요,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이 다른 번역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 앞에 그러나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무나 자기 마음을 빼앗는 근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게 바울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참가시키다 란 말 대신에 끼워주다 이런 말을 써요. 원래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바울은 끼워줘도 안 끼워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그 개선 행렬에 끼워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적이요, 그냥 적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포로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 개선행렬에 승리행렬에 끼워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개선행렬을 가고 계세요. 그 승리, 마지막 승리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죄를 져서 그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를 개선행렬의 승리자로 초대해 주셔서 거기에서 함께 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승리의 개선행렬을 가려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뭐야? 아니, 뭐 마지막 승리하면 뭐예요? 지금 내 죽겠는데, 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 속에 내가 파묻히면 그 고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에 있을 때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시선을 열어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현재의 나의 고난에 함께 오셔서 그냥 내 고난을 모르고 그냥 자기 길만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들어 개선장군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지금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의 삶도 한때는 너무 이 고난의 문제에 부딪혀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생 제가 그 문제를 또 안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그 찬양 부르셨잖아요. 찬송가. 늘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 당시에 제가 제 18번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갈 것 같아요, 이 십자가가. 그런데 평생 안 가지더라고요. 그 승리하신 개선장군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그 고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개선장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그 끼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 차원의 감사의 영성을 가진,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읽다가요 그런 분을 한 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군의 작전을 하다가 헬기 한 대가 바다로 빠졌어요. 그래서 장병들이 3명이 순국을 했습니다. 소령 2, 상사 1분. 근데 그 비행기를 몰던 소령의 아버지, 그 순국했던 소령의 아버지, 그리고 전 해군 전 제독이 한 일간 신문에 대담하는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독이 이 아버지는요 보니까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자녀면 사고 날 때 헬기가 그냥 탁 떠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어려움을 견딜 때 그냥 하나님 슈퍼맨처럼 쫙 날아가가지고 쫙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다 겪더라고요. 아무튼 이 목사님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독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시신을 찾아줘. 장례식 끝나고입니다. 제독이 아들을 잃고도 시식을 찾아줘 감사하다고 말한다는 게 놀랍고 더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례식 내내 해군 동료들이 와서 고생했습니다. 만약 다른 장병들이 사고를 당했다면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수발을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그러니 고마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뗐으면 높은 사람들은 우리를 피하면 그만이지만 그럼 누가 괴롭겠습니까? 결국 내 아들 같은 동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독이 이렇게 물었어요. 부친께서 사고 현장에 갔다가 금방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울고불고 해봐야 살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배에 있으면 장병들이 우리 수반을 들어야 하니 실신수색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 지금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아들의 장례식을 했는데 지금 누구를 배려하고 있습니까? 다른 해군 장병들,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 수고해준 그 장병들을 지금 배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하다, 고맙다 말을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추정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사후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후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날 분명히 그곳에서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전자를 믿는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전자를 믿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후자, 천국을 우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믿음이에요. 그러나 후자를 믿게 되면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날, 이제 승리의 개선장군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아들을 만나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아마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그런 위로가 있으니까,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장병들을 같이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인터뷰를, 이 대담을 읽으면서 과연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 근심과 고난 속에 파묻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개선행렬을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나 차원이 다른 감사의 영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복음 중심의 영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식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 은혜 때문에 주일에 예배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봉사를 해요. 그 은혜 때문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형식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으니까 그 찬양이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 찬양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거꾸로 은혜가 있으면 그 찬양에 정말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베풀어도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들어서 우리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이걸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으면 종교 행위만 남아요. 율법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요, 거기에 은혜가 빠지면 율법만 남아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그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돼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빠지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이번 주도 못 살았네, 나 못 살았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기가 싫어요,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싫어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너 이놈 오늘 또 말씀대로 안 살았지, 그런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니까 싫은 거죠. 근데 그건 자기에게만 적용하면 좋은데 또 말씀대로 또 다른 사람들까지 또 적용해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고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치우치는데, 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치우친 삶에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구약의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자기의 구원의 기준이고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받아요. 그래야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율법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고, 자기도 구속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속하고.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쁨을 주게 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향해서 뭔 거예요? 너 바울 추천장이 없지 않냐? 이 추천장 없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었어요.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바로 편지다, 추천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이 볼 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했다는 거예요. 여기 혼잡케 하다는 것은 순도 100%의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게 순도 100%의 포도주인지 물탄 포도주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에 대한 프로들은 마셔보면 이게 순도 100%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에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반응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어요. 순도 100%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사라지고 율법이 들어오면서, 종교적 모두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순도 100%의 이제 믿음의 희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 율법 조문은 바벨론 포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로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해서 율법 조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와 은혜는 빠지고 뭐가 남아요?
율법 조문만 남아요. 그 율법 조문 가지고 너 이거 지키냐 못 지키느냐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똑같은 율법 조문이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깨달음으로 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 영이 회복하는,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종교적인 모습, 율법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새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혹시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방해받을까 봐 걱정할 때가 정말 많아요. 고민할 때가 많아요. 왜? 저 역시도 종교적 모드로, 율법적 모드로 이렇게 강단에서는 막 설교하지만 여러분, 삶으로 탁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야, 너 오늘 시험 잘 봤어? 이런 질문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 물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중고생 자녀들한테. 대부분 애들이 시험 잘 본 애가 없어요. 그 시험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 시험 잘 봤어? 거기다가 그렇게 말하면, 너 영어 몇 점 맞았어? 너 수학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적 모드입니까? 율법적 모드입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보고 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수고 참 많이 했다. 오늘 저녁에 9시까지 와라. 치킨 파티 하자. 그러면 얘가 시험 볼 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내고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등 쳐주고. 근데 거기에 또 치킨 먹으면서 그러니까 몇 시까지 평상시에 공부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또 율법적 모드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버지와 강단에서 설교하는 아버지를 우리 애들이 보면 괴리감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느끼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지금은 아버지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이면 교회 나오지만 이제 머리 크고 이제 아버지 품 떠나면 얘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전 진짜 그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율법적 모드와 종교적 모드를 벗겨내고 우리가 복음적인 모드로 그들을 향하여 섬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복음적 모드에 힘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버리신 게 아니라 끝까지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렇게 자녀가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발 벗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애를 안아주죠.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싶죠. 그게 부모의 심정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 지른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 그것은요, 로마서 8장 32절과 함께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면서 내어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공짜로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공짜로 얻으셨죠? 그런데요,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틀린 말인데,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누군가의 희생을 하면 누군가가 은혜를 입는 법칙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어떤 누군가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계세요.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이 희생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희생해서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희생함으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신 누군가를 놓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남편이길 수도 하고, 그게 또는 내 이웃이기도 하고, 그게 내 부모님이기도 하고, 기도할 텐데요. 문제는 용기가 없어요. 용기. 갈까 말까. 아마 지난주에도 찾아갈까 말까,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용기가.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 잔을 아버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로 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용기예요? 나는 용기가 없어요. 누구의 용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와 그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가서 섬기고 그들을 초대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저런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한 고난이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 고난이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고난에 함몰되어서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요, 우리가 바라볼 뿐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개선 장군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주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개선장군이신, 눈을 들어 개선장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몰랐던 주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주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선장군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개선행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도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지금 상황 속에서 개선장군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의 많으시에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울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것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집중이 안 되고, 아버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말씀대로 믿고 우리의 개선장군 되시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거기서부터 그러나 차원이 다른 그 감사 영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성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우리의 개선장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개선장군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평강,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숨겨진 주님의 계획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도 힘적인 아버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종교로 아버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던지었는데 아버지 내 안에서 이런 모든 율법적 모든 걷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 그 생과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런 복음적 아버지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업자들에게 그런 복음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복음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복음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지금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고백일지라도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이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계산 행렬에 아버지 뒤에서 따라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아버지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 앞장서서 주님의 계산 행렬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교적 모드로 율법적 모드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아버지 자주자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율법적인 모드 종교적 모드를 걷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늘 그 은혜가 제 안에 차고 넘쳐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은혜에 근거하여 복음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는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초청해야 될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그렇게 복음적 반응으로 대할 때 아버지 그들의 심령들이 열려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산 행렬에 함께 그들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차원이 다른 감사의 영성과 율법과 종교가 아닌 복음 중심적인 영성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